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진 성경으로 또 화면을 보고 로마서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본문을 중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 십자가를 통해 드러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옆 사람에게 눈을 바라보고 아이 컨택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쳐다보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내가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다시 시작.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믿으시나요? 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정말 사랑하십니다.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아멘. 예, 이거예요.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십자가가 증명합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기독교 신앙의 중심일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증명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은 두 가지로 표현하는데요. 첫 번째는 십자가의 사랑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자식을 주신 사랑이에요. 자신의 아들을 주신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나올 때까지 우린 기다릴 거예요. 김정민 다음 주에 복귀합니다.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숙할수록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 구절이 가슴을 치는 날들이 올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라는 사람 한 사람을 살리려고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고 화목 제물, 번제물로 제물로 우리를 위하여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이건 사랑으로밖에 표현이 안 돼요. 다른 걸로 표현이 안 됩니다. 자기 아들을 주셨습니다. 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선택지 중에 뭐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막 여러 가지 막 조합해가지고 경우의 수 따졌는데 하나의 경우 수, 자기 아들 예수가 죽는 경수밖에 없는데 그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건 논리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건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시고 증명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해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2절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 우리를 위해서 내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은 먼저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들을 내어주신 사랑. 또 십자가의 사랑을 성경은 두 번째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표현하는 정점의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기 자신을 주셨어요. 나란 사람을 살리려고. 죽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예수님이신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으면 내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이 죽으시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입니다. 자신을 주신 사랑입니다. 내 생명보다 너희가 소중해. 내 아들의 생명값만큼 너희가 중요해 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죠. 그것이 농축되어 집약된 말씀이 오늘 읽었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 겁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죽으셨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성경 원문을 보니까 드러내고 계신다, 입증하고 계신다. 이게 용법으로 보면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냥 과거에 한번 보여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여주고 드러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는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 사랑을 체험하고 이해하는 인생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거 여러분 믿으세요? 여러분 사랑하신다는 걸 믿으세요? 저는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 이것이 믿어지지 않았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믿기 힘든 인생의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후반, 30대 초반이 그랬습니다. 그 당시 저의 인생은 이해하지 못한 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계획했던 일들도 아니고 제가 원했던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끌고 가시고 인도하셨고 그게 너무 버거웠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 의심이 되었습니다. 사랑하신다면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 교회 담임 목회자였습니다. 설교를 주기적으로 해야 됐어요. 근데 그 하나님 설교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 당시 저의 중요한 주제는 고난이고 섭리였습니다. 그걸 설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현실이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 게 맞는가라고 의심이 들 정도로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고 믿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체험하고 계십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던 제게 그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정리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말 중요한 거였는데요.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부끄럽지만 목사로 살면서 십자가에 대해서 저는 무지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경험하지 못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는 이해했지만 그걸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중심이다라는 것을 암기했고 전달하긴 했지만 그것이 저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도 아니고요. 저는 분명히 믿고 있었지만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이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고 체험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알려주고 보여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특별히 레위기 성경 읽다가 늘 넘어갔던 이렇게 재미없는 걸 기록했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 얘기해 놓으셨지 왜 지루한 걸 박아 놓으셨지 라고 생각했었던 그 레위기를 읽다가 그 레위기를 공부하다가 그 레위기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됐습니다. 제가 십자가의 사랑을 오해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했었던 이유는 십자가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남겨진 생애 동안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풀어내고 증명하고 전달하는 게 저에게 중요한 목표가 됐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십자가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해했었던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설프게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실 만큼 사랑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버리실 만큼 사랑하신 겁니다. 어정쩡하게 사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그냥 엉덩이 두들겨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되게 사랑하시는 거죠. 어마무시하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자녀인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제가 완전한 상태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 뜻대로 완전하게 살았겠죠. 그러나 저는 불완전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이 몽글몽글 쏟아지고 그 죄의 법대로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거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삶의 고난이 쌓여가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격적으로 기다려주시고 참으시다가 이놈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면 길을 막으시고 문을 닫으시고 가시덤불을 주시면서 깊이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가슴 아프게 하고 내가 하나님께 죄를 더했던 건 생각하지 않고, 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가지 않으신 겁니까? 라면서 혼자 삐지거나 원망하거나 그럴 때가 너무너무 많았던 겁니다. 그건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지나보니 그 모든 과정이 훈련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꼭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들을 버려지지 않은 시간들로 사용하셨습니다. 선으로 바꿔가시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여정 속에서 저는 신실하게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직스럽게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고 계셨던 거죠. 그리고 여기까지 이끄셨던 겁니다. 그것을 하나씩 이해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 이 자리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깊이 있게 사랑하시고 넓게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 우리의 인생을 굽이굽이 인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과 뜻과 비밀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몇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자녀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 요한일서 3장 1절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종으로 부르려고 우리를 사시는 게 아닙니다. 괴롭히려고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값으로 나를 사셔서 당신의 자녀 삼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다라는 겁니다. 이보다 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언약 안에 있는 존귀한 자녀이고 백성입니다.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도 얘기하세요.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자리에 아마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까지 이걸 자녀인데 왜 그러세요? 이 기도를 참 많이 했어요. 나 자녀 맞아요? 하나님 어디 여행 가셨어요?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때 우리 난예배 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충분히 질문하고 하나님 답변을 귀 기울여 들으시면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의 생명 값으로 나를 사실 만큼 그렇게 존귀한 사람입니다.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날 그렇게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다른 하나님의 자녀 역시 평가하지 말고 기대하고 사랑하고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를 아껴주는 사람 만나면 너무 기분 좋지 않습니까? 부모님들 내 자녀를 내 자녀도 아닌데 막 이뻐해주고 사랑해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평가하지 말고 기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기대하고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기대하셔도 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셔서 당신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다윗만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도 인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에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하시고 아끼시고 우리 편에 서 계신단 말이에요. 굽이굽이 사단의 노략과 계략으로 넘어진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넘어질 수 있으나 망할 수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뭘 안 주시겠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절 읽으면 또 불만이 있는 분들 계시죠. 안 주시던데요. 그럼 왜 안 주시는지 진지하게 물어는 보셨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되게 인격적으로 다뤄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속에 가장 선한 것을 허락하시고 주시고 인도하고 계세요. 구간을 봤을 때 지난주 말씀 주일 안예배 말씀처럼 요셉의 인생의 구간 속에 하나님이 멈춰 계신 것처럼 있었던 구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처럼 보였던 구간이 있었지만 지나고 돌아보니 다 필요했던 시간들이었었잖아요. 우린 지금 그 구간 속에 있으니까 결론을 내가 먼저 판단해버리고 입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러지 마시고 아들 주시고 뭐 안 주시겠냐고 얘기하셨는데 안 주시던데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왜 안 주시는 거예요? 라고 진지하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왜 안 주시는지를 설명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돌아볼 게 별로 없지만 뒤에 어르신들은 돌아볼 게 많거든. 돌아보니까 꼭 필요했던 순간들 아닙니까? 일이 다 잘 될 때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셨습니까? 모든 게 더 잘 될 때 하나님을 잘 찾으셨냐고요. 하나님도 난감한 겁니다. 이 인간이 내가 이 인간을 너무 사랑해서 얘가 내 앞에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너무 좋은데 이 인간은 와서 지 얘기만 하다 가든가 삶이 잘 되면 찾을 생각도 안 하니까 하나님이 골치가 아프시는 거예요. 다시 오게 하려면 길을 막아야 되나?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은데 더 가면 얘가 낭떠러지 앞까지 가 있거든. 이 인간이 정신 못 차리고 거기까지 간 거야. 그 하나님이 뒷목을 잡고 끌고 오시는 거죠. 끌려가는 그 구간에 막 긁히고 아프니까 막 아이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지나 보니까 그게 말할 수 없는 사랑이었던 거죠. 말할 수 없는 사랑.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얼마나 왔다 갔다 합니까? 한 사람을 평생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죠. 하나님이 그 사랑의 정도를 조금 경험하게 해주시려고 부모의 마음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 새끼는 아무리 못생겨도 내 새끼 이뻐 보이잖아요, 그죠? 예? 솔직히 우리 애들 뭐 인물만 따지면 뭐 괜찮죠, 아빠 닮아서.
그렇게 잘생긴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근데 어딜 가도 제 눈에 누구만 보이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누구부터 보이겠어요? 심어주신 거예요. 조금 맛보라고. 그냥 맛보라고. 그 정도가 아니라 맛보라고. 부모의 사랑도 상당히 이기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기적이지 않은 순결한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모의 자리에서 그걸 맛봤는데 이것과 비교되지 않은 사랑으로 날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안예매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 사랑 안에 있으니까 감옥 따위가 그를 가둘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지난 주간에 방주김상에 가 있어서 거기선 데살로니가 전서를 가지고 묵상을 했는데, 데살로니가 전서를 묵상하다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난 다음번엔 이걸 공부해야 되겠다 싶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이건 한 인간이, 한 목회자가 이 정도로 사랑할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의 마음인 거예요. 거의 예수님의 마음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도 있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나는 내 마음에 그 마음이 없네? 별로 없네? 너무 부끄럽고 죄송하더라고요. 로마서 8장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로마서 8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과 계획과 사랑이 그 안에 쭉 담겨 있습니다.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걱정하지 마.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널 사랑해. 내가 너를 어설프게 사랑하질 않아. 내가 널 정말 너무 사랑해.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걸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 평탄했습니까? 40에 하나를 감한 39대를 맞는 태형을 5번인가 맞고, 죽음의 위협에 여러 번 빠지고 집 없이 정처 없이 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던 그의 삶이 매력적입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끌려서 감옥 속에 들어가고, 지금 같은 감옥이 아니에요. 침대가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지하에 음침한 곳이란 말이에요. 빛도 하나도 안 들어오는 그곳에 있을 때 그의 삶이 매력적이냔 말이에요. 근데 그의 입술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어떤 권세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에요. 환경과 상황이 그를 묶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 녹아지니까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보면 하나같이 평탄한 삶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할 수 없었다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먹고 사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일을 통해서 더 가치 있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를 끌고 나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저는 지난 한 주간 회사의 대표가 한 주를 비우고 회사 직원들 2명을 데리고 그리고 일하러 갔어요. 일주일 동안. 그 시간이나 이런 거 투자했을 때 이거 버리는 시간 아닙니까? 남은 직원들한테 미안해서 재택근무해라고 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는 합격해서 입사가 이루어져야 일이 되는 일이거든요. 한 명 합격하면 제가 돈을 적지 않게 받아요. 그 돈 괜찮게 벌었습니다. 남은 건 없어요. 왜 없는지 몰라요. 지난 한 주간에만 7명이 합격했어요. 7명이. 저는 지금 잠도 못 자고 거기서 그냥 막 내가 어디 있는지, 중간에 너무 피곤하니까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막. 그 교회가, 저희도 우리 교회 빨리 방중 사는 날에 오면 너무 좋겠는데요. 그 교회가 준비된 교회여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대원들이 20명 정도밖에 없었어요. 20명도 안 됐습니다.
4박 5일 동안 전도한 날은 3박 4일밖에 안 됐거든요. 3박 4일도 안 돼요. 저희가 190명한테 복음을 전하고 갔어요. 190명. 20명이 가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중간에 담임 목사님 필 받고 불 받아가지고 교인들 챙기면서 전도 대상자들 교회로 다 데려오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나가지도 않았어요. 더운 날씨에 그게 별 고생도 안 했습니다. 에어컨 빵빵 틀어져 있는 이만한 공간에 공간도 이렇게 조그만 공간들이 없어서 여기다가 그 탁구대를 세워가지고 칸막이처럼 4군데로 해서 4군데 찢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한 명 끝나면 또 들어와요. 한 명 끝나면 또 들어와요. 계속 로테이션으로. 첫날에 도착하자. 원래 저희는 첫날에 도착하면 워밍업하고 준비하는데 저 도착하자마자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친구가 잊혀지지가 않는데 실시간으로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이 친구가 복음에 대한 오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심각한 착각 속에 있었는데 그게 아닌 걸 복음을 가지고 천천히 설명해 주니까 애가 점점 밝아져요. 그 친구가 금요일까지 같이 저희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있었습니다. 다음날 그 아버지한테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것도 누가 배정해 준 게 아니라 배정 받아서 갔더니 그 아버지인 거예요. 그 할머니한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건 제가 하지 않았고 다른 분들한테 했어요. 잔치인 거죠. 잠은 뭐 한두 시간밖에 못 자고 너무너무 피곤해서 제가 우리 교회 수양에 가서 방에서 안 나왔잖아요. 저 기절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들려줘야 될 영혼들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게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공동체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가 만나니까 불이 붙어버리는 거예요. 불이. 무섭대요. 그렇게 많이 전도해본 교회가 없습니다. 인원 자체가 너무 적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겠지만 마지막 날은 저희가 양해를 구했어요. 우리 마지막 날 정리하고 가야 된다. 잡아주지 말라. 한 친구는 저희 회사 직원, 그 친구는 얘도 이제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월요일 아침까지 출발 전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새벽 4시까지 고민하다가 구라를 치고 안 갈까 하다가 그건 마음이 좀 걸려가지고 그렇게 따라왔는데 이 친구도 3박 4일 동안 계속 복음을 전하는데 이 친구는 가는 데만 하나님 어떤 눈이 주셨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마다 대상자들이 그렇게 우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눈물이 막 되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복음이 들려질 때 운다는 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인생은 그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특별한 그 순간을.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번제와 같이 제물로 올려드리는 헌신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이전에 그 번제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단 말입니다. 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 전체를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네 인생을 나한테 맡겨. 내가 멋지게 쓸게. 전 준비가 안 됐는데요. 준비를 시켜서 쓰신다니까요. 22살에 처음 사명을 받고 말씀 사역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만 해도 한 주에 한 번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설교하는 게 전부였고 그것마저도 낑낑대고 있었는데 2년도 안 돼서 한 교회 담임 전도사로 조건이 하나도 안 맞는데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동안 성경만 내리 파서 전하는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 기간이 너무 힘들어서 돌아보면 헛구역질이 나요. 지금도 그 교회 옆을 지나가면 옛날에 행복했던 추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추웠던 겨울. 그 사택이 3층이었는데요. 겨울에 이제 기름 보일러인데 2층이 교회고 3층이 사택이었는데 보일러를 이빠이 틀어도 실내 온도가 11도 이상으로 안 올라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파카 입고 자고 씻길 때는 화장실 앞에 이제 히터를 틀어놓고 씻겨야 되고 그랬습니다. 필요했던 시간이었던 거죠. 필요했던 구간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 싫어하세요? 제가 뭐 이렇게 벌 받을 짓을 해서 여기서 혼나고 있는 겁니까? 잘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내가 어린 나이 헌신했으니까 하나님 금방 교회 부흥하게 하시겠구나. 부흥의 비읍도 생각 안 날 정도로 그냥 정신없이, 주중엔 제가 방위산업체에서 직장생활을 해야 되니까 직장생활 끝나고 주일 교회 섬기고 그래야 되니 뭐 정신이 있습니까? 설교 준비할 시간이 뭐가 있어요? 그냥 절 잡아 드세요 하고 그냥 성경 끌어안고 토요일에 그렇게 울었던 날이 한두 날이 아닙니다. 내일 당장 두세 편의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당장 내일 내가 뭐 해야 되겠으니까 저는 주일날 목회하는 기간 동안에 주일 점심을 맛있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마 담임 목사님 들으실 것 같은데, 설교를 잘해든 못하든 잘하면 잘한 것 같지도 않고 한 명이나 한두 명이라도 어두운 사람들 얼굴 있으면 또 이제 걱정이 되고, 주일날 점심 편하게 먹어본 적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참 맛있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그러기 때문에 내게 주어진 현재의 삶은 최선이란 말입니다. 내 기준의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의 선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알아들으셔야 돼요. 지금 합력하여 선이 된 겁니다. 이게 최선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만큼의 최선인 겁니다. 진행 과정 속에선 다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다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지나보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참여하고 확인하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계처럼 다루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인격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많이 쓰시는 성품이 아마 이걸 겁니다. 오래 참음. 사랑은 오래 참고. 이거는 우리에게, 서로가 서로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어 엄마. 인격적으로 다루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더 오래 참으세요. 그리고 그 참으시는 그 기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는 목회를 했습니다. 지금도 제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계속 그 마인드를 갖고 하고 있어요. 훈련을 시키다 보면 무섭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고요, 성장과 변화가 아주 더딘 사람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오히려 퇴보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열심과 성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중심의 문제인데,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 빨리 꺾이느냐 꺾이지 않느냐, 그 차이가 굉장히 커요. 하나님 앞에 쓸데없이 자존심을 부리는 경우, 하나님이 몇 가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얘기하셨는데 그때부터 계산기를 돌리면서 순종이 더뎌지고 더뎌지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내 영혼이 점점 굳어져서 다음번에 무슨 말씀하셔도 알아듣지도 못하고, 알아듣지 못하니까 순종이 없고, 훈련 과정 가운데는 있는데 듣는 건 늘어나는데 머리는 이따시만한데 영혼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머리를 가지고 들이받고 있는 겁니다. 넌 왜 이렇게? 넌 왜 저렇게? 그런 경우들이 많지는 않지만 있더라 이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반면에 야들야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순둥순둥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격이 좀 도움이 되겠지만 큰 차이는 없단 말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해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오늘 단예배 때 빌립보서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 열망을 두고서 행하신단 말입니다. 어떤 열망이 들면, 감동이 있으면 바로 움직이기 전에 확인하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그 확인 오래 하게 하시진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맞으면 복잡해지면 안 돼요. 그때부터. 이건 결혼 생활과 똑같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이놈인가 저놈인가 굉장히 신중하셔야죠. 복잡해져야 됩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이놈인 겁니다. 그때부터는 단순해져야 돼요. 순종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이제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내게 하신 말씀이 맞는가? 확인하는 겁니다. 맞으면 단순해져야 돼요. 그때부터 복잡해지면 안 됩니다. 가보는 겁니다.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확인하는 거예요. 맞구나. 그게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그게 동행이죠. 내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 계세요 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상관없이 반대길로 가고 있는 게 동행입니까? 귀를 기울이고 참여하고 확인하는 거죠. 그럼 간증이 쌓여가는 거예요. 쌓여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간증들이 있습니까? 없다면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아무 일 안 하실 분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할 얘기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올해만 가지고도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잘 살았던 게 아니라 그냥 귀를 기울이면 되는 겁니다. 맞네? 아이고 죄송하네.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의 기록들이 쌓여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멋진 하나님의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의 생명값으로 사셨는데 여러분 포기하겠습니까? 말이 안 돼. 안 되죠.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빨리 녹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많습니다. 어디 누구 없냐? 추수날 시원한 냉수 한 그릇 같은 그런 충성스러운 내 종 없냐?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착하고 충성된 종입니다. 실력 있고 재능 있는 사람은 찾는 게 아니에요. 충성. 부르시면 갑니다. 스탠바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의 한복판에서 눈부시게 쓰임받기를 열망은 하십니까? 그 열망이 가득 찬 인생들의 삶은 걱정할 게 없는 거죠. 그런 인생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